안에서 아주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시대. 그래서 그때는 유감스럽지만 나이 연세 높고 병드신 분들은 산채로 매장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런 매장 제도라고 해서 고려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죠. 그때 있었던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려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에 업힌 어머니는 아들이 산길에 들어서서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등에 있으면서 지나는 길에 손잡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놓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 놓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가던 아들이 자꾸 걸리니까요. 끊고 걸리니까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갈수록 산은 깊어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행여 내가 돌아올 때 길을 잃을까 봐 걱정돼서 내가 나무가지를 꺾어 놓으니까 돌아올 때 이 나무가지를 보고 내려오면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머니 얘기, 아들은 당신을 버리려고 올라가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갈 길을 헤맬까 봐 위하여 마지막까지도 나뭇가지를 꺾어 길을 안내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만 아들이 순간적으로 내가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먹기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어머니를 잃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깊이 뉘우치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는 감동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를 버리려고 등에 업고 가는 그 아들의 돌아갈 길을 위하여 끝까지 이렇게 나무가지를 꺾고 길을 안내한다는 이 얘기는 참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감동으로 와 닿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당신의 모든 피, 모든 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오버랩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서 13장까지 있어요. 공교롭게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사랑받고 있는 노랫말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늘의 별들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북극성 같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 중에서도 가장 진귀한 다이아몬드 같기도 한 참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 중에 말씀. 이처럼 귀중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전체 속에 한 단어, 그것은 곧 사랑이라는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며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을 살리실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을 한문으로는 도성인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물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그 어떤 믿음의 요소보다 더 우선하고 더 귀중한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 2절, 3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연거푸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과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은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의 은사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똑같은 문장이 3번씩 반복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유익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고린도 교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은사 중에 은사였습니다. 어느 정도 방언을 귀하게 강조를 했느냐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다. 방언할 줄 모르는 교인은 제대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방언이 믿음의 기준이기도 했던 이만큼 방언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리 방언을 잘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방언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방언한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방언을 귀하게 여기지만 방언보다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방언을 귀히 여기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방언을 잘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소리 나는 이 구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고린도에는 그 불신자들 대부분이 다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믿는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혹은 또 그 아테네 또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죠.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주중의 연안은 어디 가나 신이 12이었습니다. 신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죽음의 신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전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전에 꼭 있는 게 뭐냐면 처마 밑에 이 구리로 만들었어요. 쭉 내려 들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댕강댕강 이렇게 소리 나는. 여러분 우리 절에도 가면 그런 게 있죠. 풍경 소리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구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누구든지 이방 신전에 가면 딱 눈에 띄는 게 이 구리 울리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 말한 그 구리란 그런 뜻입니다. 칼코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바로 신전에 걸린 울리는 구리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이 단어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뭔가니 말주변머리 없는 자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머리 없이 말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울리는 괭가리라 한 말은 캄빌론이라는 말인데 이는 양손에 맞잡고 치는 금속 악기를 말하는 그 당시에 쓰이는 용어로는,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그냥 앞뒤 맞지 않게 막 죽이는 말과도 같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감동되지 않은 말과 같다 이런 말인 거죠. 알아듣기 어렵게 막 주께서 말을 해서 자기만 아는지 모르지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같고, 또 반대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아마도 그 말에 감동되거나 동의되지 않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둘 다 뭐예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처럼 바울이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이란 이렇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아서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주변머리 없이 짓거리는, 알아들을 수 없이 짓거리는 말에 불과하고, 설령 또 아무리 말을 논리적으로 말한다 해도 아무런 듣는 사람에게는 감흥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해도 아무 유익이 없고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성도에게 충만하고 그 사랑을 그의 개인 생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섬김으로 풍성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그가 말한 방언은 참된 방언이 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능력 있고 참으로 가치 있는 방언의 은사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가져오려면 방언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피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성도는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고 섬김이 마땅히 따라야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예언한 능력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프로퍼시 혹은 프로핏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예언 혹은 예언자에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예언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을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아멘, 낙심자를 권면하며, 아멘, 또 아니하는 은사로 높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등에서 나타난 바울이 말한 예언의 의미는, 예언의 가치는 방언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예언하기를,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말이 예언이라는 표현 등으로 예언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귀한 예언,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언제나 우리 믿는 성도와 함께 동행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이 은사 예언일지라도 정말로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이 없이 예언을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고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이렇듯 교회 생활에서 매우 유익한 예언의 은사일지라도 우리에게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은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예언을 행하는 능력 있는 복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능력 있는 믿음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서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란 말인데, 이 피스토스란 말은 영어로 faith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란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누구나 다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거와는 다른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예를 들면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혹은 어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은사, 능력 행악,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대단한 것 같아도 정작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는 사랑이 없으면 그런 능력도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은사는 이런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게 진짠가 사실인가,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걸림이 없이 그냥 읽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자는 예배할 때 처음 듣는 성경, 내가 처음 읽는 성경, 혹은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때는 내가 저게 어떻게 목사님이라서 그런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실까, 이렇게 좀 부딪히거나 의심되는 그런 게 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마음속에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저절로. 뭐라고 설명할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제가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고도 하고 혈압도 좀 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오메가 식물성 오메가가 좋다고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 식물성 오메가가 뭔데 그랬더니 그게 들기름이라네. 식물성 오메가가. 그렇다고 우리 사람이 이 밥을 먹을 때 들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여러분 잡숴보시지 알지? 들기름을 넣고 거기 양념을 조금 넣고 비벼가 먹으면 어때요, 밥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막 그냥 넘어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지금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냥 나는 아멘, 아멘이시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는 게 기대가 되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아멘, 말씀이 좋은 거야. 그래서 만약 오래 믿은 신자 같으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아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몰라도 좋은 거예요. 몰라도 그냥 좋은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 아멘이시죠? 이렇게 믿음 생활에 귀하고 복된 은사일지라도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이 뜨거운 간절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믿음 생활에 이렇게 귀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날 위해 모든 피 모든 물 다 쏟으시고 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어느 곳에 있는가? 인카네이션, 이 가슴 속 심장, 여러분 인카네이션 심장이죠. 카네이션 심장이에요. 이 심장에 있는가? 이 위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더듬어 보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네 번째로 사랑은 어떤 구제나 희생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서 구제란 말은 푸소미소란 말인데 이 말은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 먹어야지 배고파서 되겠니?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이 좀 없어도 반찬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먹을 것이 있거든 그걸 함께 나눠 먹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을 구제를 한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제란 말은 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바울이 이런 말씀하지요.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뭐예요? 제물로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물로 내놓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죽어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이런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가끔 가리켜 성자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예쁜 소녀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구제로 유명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알바니아에서 태어난 1910년 8월 27일 태어난 소녀입니다. 근데 그가 학창시절에 그 다니던 그 교회와 학교에서 이제 천주교 수녀의 도움으로 이 인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지만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있는 정말 사람같이 살지 않는 그 어려운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콜커타라는 곳인데 나중에 이제 캘커타라는 이름이 원래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에겐 캘커타라고 더 많이 알려졌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그곳을 가게 됐어요. 그 콜커타에 가서 그가 본 그 버려진 고아들, 죽어가는 아이들, 병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소녀의 마음에 나는 평생 여기서 저들을 섬기며 살겠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1997년 9월 5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는 그곳에서 평생을 가난한 인도 사람들을, 가난한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 짐작하시죠? 누구 같습니까? 테레사입니다. 이와 같이 고귀한 자기 생을 바쳐 산 사람, 우린 가리켜 참 어머니 같은, 그렇죠? 그래서 테레사 이름 앞에 뭐를 붙입니까? 마더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인도 어린이들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인도 나라의 어린이기도 하지만 그는 온 인류의 어머니이기도 하기에 마더, 어머니 테레사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간혹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이렇듯 거룩한 구제와 희생의 행위를 할지라도 정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당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아니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구제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이 받을 상급이 천국에는 없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중심에 당신의 사랑으로 섬김이 있는가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아가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에게 구애를 계속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그러냐?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지키겠느냐?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가씨가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나에게 주시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머뭇거림도 없이 그만 어머니 심장을 들고 이 아가씨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팍팍팍 뛰고 피가 손에서 무덕뚝뚝 떨어지는데 그 심장을 들고 이 아가씨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돌불에 채서 이 청년이 넘어지면서 심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심장이 팔딱팔딱 땅에 떨어져 뛰면서 말합니다. 얘야, 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어머니는 죽어서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참으로 가슴 울리는 어머니 이타적인 자식 사랑을 예화로 비유로 한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예언 은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게다가 능력 있는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행하는 것 아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낼 수 있으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며 사는 것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며 살라고 교훈하고 계시기에 마땅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사, 오늘 거론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구제의 은사들이 다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 은사들 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찾는 사랑, 아멘,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우선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나는 단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적을 행해도 능력을 행해도 이적을 행해도 하늘을 땅을 움직이는 예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주의 사랑을 추구하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섬기며 사랑하는 복된 삶, 성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힘을 다해 섬겨 나갈 때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늘에서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다 같이 드십시다. 그리고 소리 높여 주여 한번 외칠 때 주여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220장 말씀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